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본분을 잃은 것을 보시고 청결하신 사건을 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이 적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뵐 수 없고 아마 밤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에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본 예수님은 아마 니고데모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요 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다른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마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중요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은 더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또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물과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더러울 때나 우리 세탁을 할 때 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요. 성경에서도 물은 정결한 의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물이 깨끗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약식이지만은 세례 받을 때에 물을 우리 머리에 올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적인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낸다고 이제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인데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력이 뭔가를 좀 이렇게 책을 좀 찾아서 봤는데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만든 달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력에 지금 사순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처음 초대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세례를 받기 위한 금식기도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주로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는데 그 부활주일까지 세례 받는 자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냈고요. 지금 지키는 우리 이렇게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처음 예수를 믿던 사람,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을 한번 봤지만 가장 건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같이 임하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나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디모데에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말미암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지금 같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나 되는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죠.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다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바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요. 우리 성경에는 가끔 바람에 대해서 중요한 이런 사건에 바람이 등장하는 수가 많거든요. 창세기 8장에 우리가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온 땅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이 없어지게 합니다. 바람을 불어서요. 예, 그런 우리 또 바람에 대한 사건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와 기도하던 120명들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이 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봄바람이잖아요. 봄바람이 불면 이 찬바람이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봄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봄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잖아요. 예, 느껴서 봄바람이 불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나무 같고 얼어붙은 땅 같은데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에도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봄바람을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마른 나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의 뒷부분을 보면은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은 모르지만은 불고 나면은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예수의 바람을 불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바람을 불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봄바람이 불어와서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꽃이 피고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도 예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가 있는 곳에 예수로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나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바람과 같이 예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늘나라의 바람을 일으켜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바람이 불면 변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바람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돌아보면 내 삶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냥 받은 은혜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목적은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아직도 거기에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바람을 불고 하늘나라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